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전체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는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 것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말씀 놓고 잠시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지혜의 영으로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주님의 그 지혜로우심이 증명되는 자리,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먼저 나가려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된 리더이심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인정하며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앞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48편의 말씀인데요. 서두에 보면은 이제 이것도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중에 하나죠. 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높고 높은 찬양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어떻게 위대하냐?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아름다우시냐. 저 시온산만큼이나 아름다우신데 터가 높고 아름다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독특하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장소에 비유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장소와 비유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특징이 바로 3절에 가장 크게 나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뭐라고 알리셨다고요? 요새로 알리셨다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어떤 곳입니까? 보호하고 터전이 되며 지키고 때로는 적을 치고 그들을 온전히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새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질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터전이 되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소속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확실하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 시편의 찬양을 통하여서 자기의 소속이 터전이신 하나님에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집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비전입니까? 우리의 터전과 우리의 비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있는 이 요새는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민족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다른 어느 곳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소속해서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으라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시편에 내려오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소속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찬양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은 그 극치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집이시니 너희가 거기에 있으라는 거죠. 자, 이게 얼마만큼 영광이냐? 4절에 보면은요,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모든 드높은 권세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왕들이 속한 것이었으며 왕들이 세워진 곳이었으며 왕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고요. 자,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왕들이 말이죠.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질이, 하나님의 특징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왕들이 보기에는 왕들이 하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휘둘려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확실한 기준을 잡고 흔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랑 확실한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실하게 소속이 되는 두려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야만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요, 다른 어떤 두려움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라는 온전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통치받을 분, 나를 통치해 주실 분, 그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의 새로운 참 생명이 태어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명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물리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물리쳐 주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우리 영혼에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 삶에 정말 나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 나를 소속시키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방황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헤매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정말 흔들리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흔들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의 기준이 바로 서게 되고 그분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원수를 물리쳤죠. 그리고 그 원수를 물리친 뒤에 우리가 할 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뭐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느낄 정도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이 인자하심을 내가 정말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속됨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바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인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나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기준되는 삶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주변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꿔나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중심 되시는 공동체, 천국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천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래왔던 그 시온산과 같은 그 풍경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것도 우리를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12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은 나로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준 잡고 계실 때요, 우리는 주변을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시는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 나아갑니다. 그것은 나로서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건전한 열정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삶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성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과정 속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대에 전하랍니다. 나에게서 머무르게 하지 말고 내 주변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도라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 증거가 도대체 얼마나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하나의 언어로 나타나고 찬양으로 나타나며 기도로 나타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시온과 같은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널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삶은 내가 온전히 모두 다 책임질 거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모두 다 알아서 해줄게라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메시지가 이 14절의 결정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시 저희가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찾고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전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저희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내어져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지만 저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강대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제 저희가 이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온전히 체험하고 그것을 주변에 온전히 전하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